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드디어 2026년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는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이죠. 70년이라는 이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70년은 한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이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바통을 넘겨주는 참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만큼 또 우리의 그 70년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만 돌아봐도 그렇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또 가정에도 교회에도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눈물의 순간들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해 우리 교회가 70년을 맞이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1956년 운주 초등학교 교실 한켠에서 단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던 이 작은 예배에서 어떻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시설도 넉넉하지 않았고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그 개척 멤버들, 성도님들의 이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말씀 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이제는 매주 이렇게 100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받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교회, 매월 16곳 이상을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숫자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70년은 어쩌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연속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70년을 단순한 세월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수고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눈물로만 기억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서는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덧입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개인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정말로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리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70년을 돌아볼 때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그런 고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0년을 단지 지나온 시간으로만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우리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2026년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의 70년, 1000년의 영광을 향하여. 여러분, 이 표현은 어쩌면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요, 또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70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안주해서는 안 되죠.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의 교회의 걸음을 예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천년 만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온 성도들의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러분 시편 104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올해 주제 성구입니다. 주제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또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심경으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이 영광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천년만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년만년 계속해서 이 영광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현수막에 보면 세 가지 실천 사항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굳게 서자. 감사의 믿음으로 굳게 서자. 사명의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자. 달려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제가 사명의 믿음으로 빛이 되자. 헌신의 믿음으로 달려가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정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감사의 믿음으로 굳게 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가기 전에 먼저 지난 날의 은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즉, 새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세어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죠. 광야 이 40년의 끝이었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생사의 경계선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강물이 멈춘 것, 기적이었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걷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요단강 가운데서 이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바쁜 이때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개의 이 돌무더기는 뭐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라는 바로 이 기억의 상징이었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0년도 바로 이 요단의 돌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956년 운주 초등학교 이 교실 한 켠에서 몇 사람이 모여드리던 그렇게 작은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뭐 재정이 넉넉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은 어려움,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으며 숱한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이 70년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쌓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이끌어 오신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결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억에서 시작이 되고 기억에서 나오더라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만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여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감사입니다. 한 목사님이 중환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사역도 이제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매일 저녁 이렇게 수첩에다가 뭔가를 꼬박꼬박 이렇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적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한 성도가 목사님, 뭘 그렇게 적으십니까? 뭘 적었습니까?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수첩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아가면서도 목사님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을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감사는 병이 나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 병상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감사는 어떤 이 조건이 해결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쩌면 문제를 없애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믿음 위에 서게 되고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과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미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재를 견디게 하는 믿음의 힘이죠. 감사는 불평을 멈추게 하고, 감사는 비교를 끊어내고, 감사는 상처 위에 새로운 그런 다리를 놓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불평 위에 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 위에 서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위에 서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일 정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도저히 환경은 바꿀 수 없다면 나의 그 마음의 태도라도 좀 바꿔보자. 마음 자세라도 바꿔보자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하루에 한 가지씩 가족들 앞에서 이 감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와도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고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눈이 올 때 이렇게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가족들도 좀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심하다는 듯이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시간이 지나자 점점 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하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천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땅을 더 많이 사고 더 많은 재정을 쌓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평 위에 서거나 비교 위에 서지 않고 상처 위에 서지 않고 감사의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무엇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견고하게 그렇게 버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어디에 서야 합니까? 불평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 불평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불평이 계속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불평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가릴 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왜 이것밖에 없느냐, 왜 다른 것은 주지 않느냐 불평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그런 음식을 주셨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광야에서 요리방황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비교 위에 서도 안 됩니다. 비교는 감사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나보다 약한 사람보다,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 비교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잘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괜히 비참해지고 괜히 비굴해지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렇게 말하죠.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있나? 왜 저 집안은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되었을까? 자꾸만 비교하고 비교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비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할 일만 잘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에게 맡겨준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만 가득하기에 주님은 비교하지 말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 위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상처 위에 서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여러 상처들이 있죠.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 지나간 사건 하나가 이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묵상하고 그 상처를 늘 되뇌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상처로 그렇게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 위에 계속 서 있으려는 그런 태도이죠. 계속해서 과거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더 깊은 상처로 그렇게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상처 위에 서면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움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상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유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이유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막아버렸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상처 위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상처 위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서야 할까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바로 감사의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하는 바로 행동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행동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영적인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큰 사업 실패를 겪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이렇게 느끼던 때에 그때 그분은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몇 년이 지나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저의 믿음도 가정도 다 잃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70년 그리고 또 지나온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숱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감사는 우리를 붙들고, 감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70년에서 1000년의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